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한데 이렇게 귀한 날,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서울교회 50주년을 맞이하고 또 남서울교회 선교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50주년 안에 제가 1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너무도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음에 기대가 되고 도전되어지고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 남서울교회에서 선교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지 참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이승준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는 했는데 무엇을 나눠야 할지 참 많이 고민스러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제 50년의 시간을 우리가 걸어왔는데 이제 앞으로 50년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또 시작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서울교회 선교를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것이 무엇인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질문 한번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너무도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교의 진심일까요? 하나님은 왜 선교를 그렇게 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들 그런 답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바로 그 18절에 하나님이 왜 선교에 이렇게 진심이신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교의 진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죄된 피조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이 죄된 피조물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것으로 다 해결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세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선교의 그 마지막 완성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열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단지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하는 어떠한 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선교는 하나님의 마지막 골, 마지막 목표와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죄된 우리 이 피조물, 우리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이것을 빼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어떤 행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 능력 되시는 분, 전능하시는 분이
인간이 이 죄된 피조물들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도 모든 죄들을 다 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셨고,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교를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교의 사명을 가진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이 선교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 열심을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고, 열방 가운데 우리가 함께 파송한, 함께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마음이 공유되어지고 함께 하여질 때 우리의 선교가 더 풍성해지고 더 힘있게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개인의 구원 문제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개인의 구원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된 피조물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서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라는 것은 어떠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연히 교회로 모인 이 공동체 위에 주신 명령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죠? 증인이 되라 하시니. 내 증인이 되라. 이 성경의 증인, 우리 한국어 성경은 증인을 단수처럼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 증인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는 복수의 의미입니다.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 사람으로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함에 있어서 공동체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한 명이 나가는 것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함께 간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셨던 그 시대 예수님의 삶을 직접적으로 목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용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경을 잘 온전히 이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영역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를 새롭게 하는 존재,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이 관계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어떻을까요? 그는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어그러뜨리는 반목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는 아주 철저하게 유대인 우월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냥 막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일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편지를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은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피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증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는데 누구의 증인인가? 우리의 소속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한 것처럼 우리는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하나님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삶의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가치관도 바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들의 삶은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 증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 육체대로 안다라는 말은 세속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 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관계는 정말로 잘 회복되고 있는가? 회복되었는가? 이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얼굴을 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함을 너무너무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고 걸어가는 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쟁이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좀 연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청년들은 아마 그게 무슨 소리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정리함에 있어서 다른 거 다 좋은데 이 예수쟁이의 신앙, 이것을 빼면 기독교의 역사를 잘 정리한 것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예수쟁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남겨놓으신 한국 기독교에 아주 좋은 유산들이 있어요. 그 유산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기독교 문화에 유산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기독교에도 유산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것이었어요.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했고요. 수요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했고요.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심지어 철야의 기도회까지 했던 것이 이 예수쟁이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세요. 15년 동안 한국을 떠나 있고 현장에서 열심히 살면서 한국의 교회 소식을 접할 수 있었지만 들려오는 소식들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복귀하고 저희 그 선교회 단체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떠한 방법으로 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서 이 예수쟁이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우고 회복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약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힘을 써야겠다라고 제 자신을 책찍질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디선가 모르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유산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큰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이런 영상들이 나올 거예요. 소에다가 쌀가마니를 이렇게 얹어서 또는 등짐으로 쌀가마니를 지고 어디론가 막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몰려갔던 곳은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다고 하면 그 거리를 상관하지 않고 수십 킬로를 걸어서 쌀자루를 지고 말씀 듣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로 몰려갔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쟁이였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쟁이들의 믿음, 이 예수쟁이들의 신앙을 이제 저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고급스러운 단어, 예수쟁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쟁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더 좋게 우리 교회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점점 그 야성을 잃어버리면서 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이 비하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왠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언어적으로 보면요, 이 쟁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이 단어, 그 단어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속성을 가지고 그 속성대로 살아가는 삶을, 인생을 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쟁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대장간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대장쟁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말은 결코 우리가 듣기 싫은 그런 말이 아닌데 왠지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예수쟁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쁜 것 같은, 제가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이 신대원 때 공부하면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쟁이들에게는 쌀값을 외상으로 줘도 그 값을 떼먹히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요,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 배우고 듣는 것에 힘쓰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그들은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서도 비하하는 말, 쟁이라는 말을 비록 사용했지만 그들에게 쌀값을 외상으로 줄 정도로 사람들이 그들을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누군가 나를 알까봐 그렇게 우리 자신을 좀 숨죽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당당하게 예수쟁이로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는 그 방법으로, 방편으로 이 교회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오늘날 우리 남서울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의 길을 걷는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열심히들 잘 하고 계신 거, 잘 섬기고 계신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이 더 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그것은 바로 예수쟁이의 믿음, 그들의 신앙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아주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라는 말이에요. 저희도, 우리 남서울교회도 다음 세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물려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알기를, 하나님 알기를,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힘쓰는 그 모습 보여주는 것, 그게 그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마지막 유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를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반만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부름받았고요, 세상으로 나아갈 보냄받은 공동체의 일원들이세요. 선교사를 파송하여 보내는 것만이 선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하고요, 이 세상과의 관계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교 이전에 우리가 당연히 구비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예수쟁이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선교지 처음 갔을 때 너무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사는 것 자체가 벌벌벌벌 떨릴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이 언어 배우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참 힘들었어요. 그러한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과 싸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회복하면서 그렇게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남서울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교회는 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현대선교에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인도 선교사로 갔다가 그의 모국인 영국에 돌아가서 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인도 땅이, 그가 살았던 영국 땅이,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이방 이주민들이, 무슬림들이 그 땅을 점령하며 힌두인들이 그 땅을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모스크가 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뉴비긴이라는 이 학자가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선교하는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그가 아주 열심히 주장했던 이유는 바로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유비긴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예수 쟁리의 그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여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보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들이 없어 보여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증거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준다면 영국과 같은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죠. 두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그렇게 주저앉을지 많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우리의 무릎에 힘을 더 불어넣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의 무릎에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좀 더 야성 있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선교 50주년을 맞이합니다. 김성준 선교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우리의 1호 선교사님을 하나님 앞에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긴 선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막을 내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선교는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 남서울교회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선교의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리며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어떤 방법, 어떤 교회가 무엇을 하더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말씀 읽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재력으로,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 앞에 선다고 할 때 세상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낮아지고 말씀 봄으로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남서울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받은 증인 공동체입니다. 그냥 우리만 모여서 기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웃이 대상일 수 있고요, 우리 한국, 우리의 민족, 우리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열방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의식으로부터 우리의 교회의 선교가 시작되고 그렇게 힘을 얻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현장에 있다가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아직 설교도 투박하고요, 앞에 서는 것조차도 많이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마음 깊이 많이 눈물을 흘렸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씨름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연약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기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가진 것 없는 연약한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이웃과 이 열방들을 섬겨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쌓는 그 자리,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그곳에 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을 그렇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귀한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남서울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